예, 이제 4계명부터입니다.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 뭐 다 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이 당시에는 당연히 문자적으로 지켜졌어야 돼요. 그래서 의식법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이게 반드시 지켜져서 예를 들면 모든 직업을 결정하거나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안식일 자체를 범하게 되는 일은 무조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전쟁을 할 때도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날은 뭐 이렇게 전쟁을 쉬기까지도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것을 바로 칼빈이 지금 표현을 하겠지만 그것을 바로 의식법이 폐지된 지금의 내용으로 이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 4계명의 핵심적인 내용은 여전히 동일하지만 이 의식법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림자와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그러면 그리스도 이후에 이 내용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보다 핵심적으로 안식일의 그 기본적인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가되 오히려 더 좀 폭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한 날보다 여러 날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면서 이제 그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또 여러 어떤 뭐 기념일이나 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판이다 보니까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내용들을 다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칼빈이 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초판에도 충분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어떤 사전 지식을 갖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13번이 되겠죠. 보시면 안식일 준수 역시 경건 및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는 그것이 첫 번째 돌판에 포함되어 있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여러 계명 중에서 이 계명을 또 엄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잘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수도 없이 안식일을 범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참된 종교가 모두 사라졌음을 천명하려 하실 때 자기의 안식일이 더럽힘과 모독과 침범을 당하고 있음을 그리고 자기 안식일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시다. 그렇죠? 에스겔에서 뭐 예레미야서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만약 이 계명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도가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 있을 수가 없기나 한 것처럼 말이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물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삶 전체가 그래야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야 되고 삶의 목적이 그래야 되고 심지어 뭐 공부를 하는 목적, 돈을 버는 목적, 뭐 먹는 목적, 잠자는 목적도 다 우리에게는 어디에 그 최상위 개념이 걸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내용이 걸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국 그런 삶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서 빠질 수 없는 내용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예배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예배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단순히 예배라는 표현보다도 그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느냐를 중요하게 여기기 위해서 그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로 뭐 몇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핵심적인 요소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성례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 즉 성찬을 두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거죠. 왜냐하면 예배는 로마 카톨릭도 열심히 드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미사라는 방식으로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건 옳은 예배가 아니다. 옳은 예배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예배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계명은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자와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그림자와 같다 그래서 그림자 뭐 그러니까 마치 없어지는 것처럼 아예 그냥 뭘로 대체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그림자라고 말하고 또 그 그림자처럼 표현되는 그 부분 중에서 어떤 거는 또 핵심적으로 우리가 그 연결돼서 있는지를 보시면 그림자와 같은 것으로서 의식이 필요했던 시대에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영적 예배를 외적인 것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차원에서 제사라고 하는 것 자체도 예배로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히브리어 단어상으로도 예배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보통 제사로 많이 해석을 해서 우리는 구약은 제사, 신약은 예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건 너무 좀 단어적 해석에 좀 가깝죠. 그냥 오히려 구약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식. 근데 그 방식이 뭐였느냐라고 했을 땐 제사의 방식이다. 이게 이제 옳은 거죠. 지금 신약시대 이후에는 그럼 어떤 방식이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방식. 뭐 이런 어떤 그런 차이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예배를 외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여러 제사의 형태들을 만들어 놓으셔서 이때는 이런 제사를 드리고 저런 때는 이런 또 제사를 드리도록 하셔서 외형적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해서 결국은 그 외적으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깨우치게 하시는 그런 어떤 방식들인 거죠. 신약의 예배와는 약간 좀 형태적으로 다르다는 이제 그거죠. 그러므로 그림자의 빛이시며 형상의 진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강림, 즉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것이 모세 율법의 잔영처럼 폐기된 것은 바울이 명확하게 증거하는 바와 같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신앙훈련은 율법의 지도하에 이루어졌는데 율법의 일부인 의식법과 외적인 제사에 관한 규례가 비록 폐기되었다 해도 계명의 진리성은 우리에게 계속 남아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내용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의식법적으로 10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4계명을 그렇게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그 계명이 가지고 있는 진리성, 어떤 그 본질적인 내용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계명의 진리성이 유대인과 우리 모두에게 공히 영원토록 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명제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하므로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표현들이 중요하죠. 결국은 안식을 누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린다 그러면 단순히 그냥 우리가 편한 것,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쉬운 것, 이런 걸 뭐,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뭐, 이렇게 들어 눕는 것,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그 안에서 쉰다라는 그 개념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시간만큼이라도 세상적인 것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만 내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안식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계속 좀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요소들은 좀 배제되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주 밀접한 관계로 이끌어나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예배의 요소 안에서 어떤 세상과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은 오히려 끊어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종교개혁 시대에는 교회 건물부터 이제 깨끗하게 했고 또 화려하지 않게 뭐 화려하다라는 게 이제 뭐 뭘 이렇게 꾸미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예배도 뭐 이제 예배 모범이에요. 말 그대로 구약은 어떤 제사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안 하면 진짜 죽었지만 신약은 말씀이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찾아낼 수 있지만 예배 순서를 어떻게 하라는 거에 대한 거는 답이 없거든요.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모범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모범들을 따라서 결국은 가장 올바른 것을 찾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이기 때문에 예배 모범이 있으니까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가 드릴 수 있어. 칼빈의 모범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어.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시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칼빈의 예배 모범이라든지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라든지 다른 신앙고백서들이 말하고 있는 예배 모범이라든지 핵심은 뭐예요? 누가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내용이 정말 하나님께로만,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으로부터는 단절시키고 하나님께로만 딱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가 알잖아요. 그래서 뭔가가 조금 열리거나 뭔가가 조금 다른 게 들어오면 그 초점이 하나님께만 맞춰지질 않아요. 희한하게도. 어떤 보여지는 어떤 사람이라든지 보여지는 어떤 뭐 그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로 모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요소들을 배제시키는 그런 차원에서의 내용이 중요한 거지. 이게 외민의 내용이니까 이건 뭐 그냥 우리가 갖다가 쓰는 거야. 칼빈의 내용이니까 갖다가 쓰는 거야. 단순히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왜 외민의 내용을 가져다 쓰고 칼빈의 내용을 가져다 쓰냐면 어떤 그 내용들이 가장 하나님께로 우리를 집중하게 만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좀 우리에게 예배 문제가 나왔을 때 공격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배 모범 사람이 만든 거를 왜 그렇게 그냥 목을 매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람이 다 만든 거라면 그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예배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가 될까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자, 뭐 그런 얘기를 하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 내용을 나가보시면 우리의 사악한 욕망은 양심을 괴롭히고 교란시키고 불안하게 하는 일밖에 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이제 본성적인 욕망이 그렇다라는 거죠. 이런 욕망을 완전히 포기할 때 비로소 참된 안식이 찾아온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예배라는 것 자체가 뭐 단어로서는 뭐 워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단어들을 쓸 수 있겠지만 과연 이런 어떤 내용들을 다 포기하고 다 없애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런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양낙헌 교수님이 번역하신 내용을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뭐 비슷해요.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양심을 혼란시키고 괴롭히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우리의 사악한 욕망들이 깨끗이 청산하고 육신의 모든 깨끗이 못한 일들을 버린다면, 말하자면 어떤 인간적 지혜와 외양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모든 일들, 즉 우리의 현세에 대한 욕망에서 나온 사악함이, 참 표현이 그렇죠. 아니 왜 현세에 대한 이게 사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을까 칼빈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오전에 이제 마태복음 19장도 읽었지만 결국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래서 그 문자적으로만 무조건 해석하면 뭐 부자는 다 유기자다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만큼 돈을 버는데 열심을 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 욕망이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 혹시 피해를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일이든지 간에 주말 매출이 다 높아요.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이제 슈퍼 자리였잖아요. 슈퍼도 그렇고 뭐 음식점도 그렇고 주말 장사를 포기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매출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만약에 뭐 이게 작든 크든 사업이라고 치면 돈을 버는 일이라고 치면 이거를 포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를 포기할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칼빈은 그거를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현세에 대한 욕망에서 나온 사악함이 우리 본성 속에 조성되게 하는 모든 것을 버린다면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일?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진정한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죠. 어렵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자, 뭐 이제 김광채 교수님은 비슷하게 표현하고 계세요. 갈라디 말에 하나님의 영에 나오지 않는 모든 행위는 그것이 아무리 인간의 지혜라는 겉모양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를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오히려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앞서거나 그래 버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내용들이 망쳐져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버린다면 참된 안식으로 돌아올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안식일의 법은 이와 같은 진짜 노예 같은 행위를 그만두라고 명한다. 여기서 노예 같은 행위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꿔 말하면 이 노예 같은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행위예요? 하고 싶은 행위예요. 즐거운 행위예요. 우리가. 근데 칼빈은 그거는 너희가 보기에는 즐겁고 기쁘고 너희가 스스로 하고 싶은 행위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에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어떤 거라 죄에 사로잡힌 너희 악한 본성에 사로잡힌 그 사악함에 사로잡힌 노예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노예와 같은 어떤 그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자유의지와 연결시켜서 말하면 루터가 말했던 인간의 의지는 죄에 묶여져 있는 노예의 의지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가 자유롭느냐라고 했을 때 자유를 주시긴 했지만 그 자유로움이 하나님과 똑같을 수는 없고 어디에 묶여져 있다? 죄에 묶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칼빈도 노예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탁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즐거워하는 게 노예지? 근데 뭐 예를 들면 그런 내용들이 뭐 수두룩하게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술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에도 뭐 예를 들면 맨 처음엔 뭐 내가 좋아서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 술이 나를 마시는지 내가 술을 먹는지 모르겠다 이 정도가 돼버리잖아. 그럼 내가 뭐가 됐다 그래? 사람들도 내가 술의 노예가 됐어.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자기가 좋아서 마셨으면서. 하나님께도 똑같은 거죠. 자, 이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사 선한 일을 하시고 성령의 인도로 우리를 다스리게 하려 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은 양심의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준다.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어떤 신앙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일반 양심과 평화와 안식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참된 안식이다라는 거죠. 그런 대로 받으셨어요. 네. 조금 더 부드럽게 받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일을 명하셨는데 그날에는 어떠한 한계로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나중에 처형판으로 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다른 글들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직업과 관련된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초판에서는 요 정도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어느 정도는 좀 뭔가 이렇게 평상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약간 좀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날의 한계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뭐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도 된다. 하루를 정해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 근데 그게 보편화된 표현이 아니라 주의를 지킬 수 없을 때에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를 못 지켰다라고 정죄하지 말고 하루를 정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떤 그거를 교회에서 또 목회자가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떤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윗부분을 제가 읽었지만 유대인의 안식일은 이것의 모형이자 마치 그림자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날이 제7일로 정해졌고 성경에서 이 수는 완전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칼빈도 그걸 인정을 해요. 네, 성경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받았다. 즉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일을 명하셨는데 그날에는 어떠한 한계도 정해지지 않았다. 둘째, 그 날이 완전히 올바르게 거룩해지는 일은 제7일까지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7일은 최종적이고 영원한 날이다. 이게 이제 구약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의 개념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딱 묶여 있는 곳이 어딘가요? 제7일 안식교 같은 경우죠. 오히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십계명과 같은 거를 구약적 어떤 율법적 사고로 그러니까 의식법이 폐지되지 않은 어떤 형태로 이렇게 딱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좀 더 읽어보면 그 날 속에 우리 신자들은 누구나 비록 부분적으로는 들어갔지만 아직 완전히 당도하지는 못했다. 이거를 임의와 아직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천국을 맛본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죠. 그런 차원에서 안식일을 누리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시작했지만 이 안식 안에서 매일 진보를 이루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성취되는 때 비로소 온전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교회 안식일 속에 어떤 약속을 했냐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결국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했을 때 당연히 뭐 마지막 때겠지만 우리 각자 삶에 있어서는 죽는 때가 되겠지만 결국은 매일 진보를 이룬다라는 차원에서 성화를 여기서도 말할 수 있는 거죠. 뭐 칭의는 당연한 거고 성화도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결국은 성화에 있어서의 핵심도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칼빈도 주일 예배만 강조한 건 아니고 매일 예배를 드리면 그건 뭐 잘못한 거 아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또 반대로 너무나 그렇다라고 해서 이 예배라는 것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또 올가매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의 가치를 더 이렇게 더 풍성하게 높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주님도 우리에게 그가 엿새 동안 이루신 세상의 창조를 통해 보여주셨다. 주님은 제7일에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는데 이는 주님의 본을 따라 우리 역시 우리 일을 멈추고 주님 안에서 우리 안식을 구하고 이 제7일의 안식을 끊임없이 갈망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그 구약의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의 안식일을 정의한 거라면 안식일은 이런 어떤 깊은 개념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여기서 이제 뭐 주님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오히려 지금 시대에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만큼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용어 당연히 뭐 써야 되지만 자꾸 성부로만 끌고 가니까 근데 벌써 이제 이 주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더 이제 분명하게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분명히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누리도록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날 뭐 쉬셨다 뭐 이런 차원을 오해해서 진짜 하나님이 뭐 자신의 일을 멈추셨다 그런 차원은 아닌 겁니다. 또 넘어가서 보시면 여기 이제 뭐 그 양락헌 교수님은 아예 그냥 그렇게 하셨어요. 오직 제 7일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쉬셨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모범에 의해 또한 우리의 일을 쉬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안식일을 찾으며 제 7일에 이 안식을 열렬히 동경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어떤 그 십계명에 주어진 핵심이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핵심은 분명히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즐거움들은 좀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참 어려운 거죠. 14절로 가서 보시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일에도 적용된다. 주일이 제정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날보다 이 날을 더 성화하게 하려는 것. 즉, 뭐, 여기서 이제 거룩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려는 것이다. 즉, 거룩하게 여기게 하려는 것이, 더 거룩하게 여기려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는, 번역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주일에 적용된다. 주일은 우리가 모든 다른 것에 앞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즉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기 위하여 제정된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칼빈은 늘 그 우상 숭배를 조심시켰잖아요. 그는 주일이 거룩한 날은 맞지만 다른 날과 뭐 구별되는 것도 맞지만 그날만 거룩하다라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그 거룩이 마치 이렇게 우상처럼 그 날을 또한 우리에게 그 주신 것은 아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서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이는 주일을 제정하신 이것이 오직 모든 날을 똑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한 분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 물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날은 다 누구의 날이에요? 자신의 날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현상 때문에 칼빈이 이런 표현을 쓰냐면 이건 다 알고 있는 표현이지만 잘 안 되니까 한 번 더 우리가 확실히 하고자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날이 본인의 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나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나의 날, 주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 날. 그러나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날. 이게 너무 고착화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까지 돼버리냐면 본의 아니게 우리가 로마 카톨릭이 고해 성사를 비판하면서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는 하나님을 시커멓게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일날 돼서 오늘 구별된 날이지. 오늘은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이지. 그래서 야, 오늘 가서 예배 드리면 다시 내가 어떻게 될까요? 깨끗하게 될 거야.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또 그냥 막 살아. 그래서 누구의 글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조금 그 당시의 유머겠죠. 빗반술.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일주일을 살다가 월요일부터 살다가 주일날 아침에 성경책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날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 집에 가서 선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유럽이 배경이니까 아마 보통 이게 뭐 우리나라 책장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 위에 놓으면 또 일주일 동안 뭐가 쌓이는 거예요? 먼지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뭐가 되는 거예요? 또 툭툭 털고 오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집이 깨끗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잖아요. 뭐 아무리 중세 시대에 이렇게 뭐 잘 사는 집이라 할지라도 뭐 얼마나 깨끗했겠어요. 그리고 뭐 주로 청소 안 하는 곳은 지금도 뭐 안 하는 곳은 더럽잖아요. 그런 방송.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는 마치 그날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이건 구별이 아니잖아요. 그냥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라고 이 날을 거룩히 하신 게 아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거룩한 날이 아니다. 더 거룩한 날이 아니다라는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해져야 되는 날이고 그 거룩을 실천하는 자가 오히려 구별하여서 주일날 나올 때 그 날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주신다? 그 날을 통하여 드리는 것을 거룩하게 받아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주일날을 잘 지키기 위해서 평일을 잘 보내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물론 이날은 교회가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을 듣고 성례를 거행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 이날의 어떤 그 거룩성도 드러나면서 동시에 칼빈이 말하고 있는 예배의 핵심이 이제 표현되는 겁니다. 그죠? 뭐예요? 함께 모이는 거. 그러니까 공예배죠. 공예배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것이다.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성례가 거행되는 것. 최소한 이 네 가지 요소는 빠지면 안 된다라는 그 의미겠죠. 그랬을 때 뭐 일일이 이걸 다 하긴 간단하게만 보면 기도는 당연히 어떤 거겠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뭘 달라는 이런 거보다도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죄의 고백과 같은 회개와 감사가 같이 드려지는 어떤 그런 기도와 또 당연히 간구도 해야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것과 더해서 찬송도 당연히 뭐 이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니까 뭐 시편 찬송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어떤 핵심적인 그래서 시편 찬송도 중요하지만 더 핵심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차원에서 이 찬송이 드려져야 된다는 거고 말씀을 듣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성례는 뭐 당연한 거죠. 보이는 말씀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자, 이 일에 우리의 모든 노력을 전심으로 잘 기울일 수 있기 위하여 우리는 기계 다루는 일, 손 놀리는 일 및 모든 오락을 멈춰야 할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오락의 책이라고 메이플라이어를 타고 미국으로 자유를 찾아서 갔던 사람들 중에 진짜 청교도, 진짜 진정한 퓨리탄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사람들이 넌 컨퍼미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컨펌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잖아요. 어떤 뭐 이렇게 동의를 구하다, 뭐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컨퍼미스트는 말 그대로 동의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동의하는 자들만 그 영국 땅에서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냐면 오락의 책. 책 제목도 레크레이션이에요. 레크레이션 지금 정확하게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레크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정도예요.
그 책에 동의하지 않으면 영국에서 목회 못한다 이거예요. 교회 문을 닫든지 아니면 감옥살이를 하든지 심지어 면직을 당하거나 사형에 처해질 정도로 아주 강력한 정책을 펼쳤어요. 영국 국교회가 한 겁니다. 그건. 그 뒤에는 당연히 로마 카톨릭이 배경이 됐고. 그러니까 이 오락의 책에 난 동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고향 영국을 떠나서, 즉 잉글랜드를 떠나서 어딘지도 모르는, 그러나 신대륙인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겠다라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어딜 떠난 거예요? 자기의 모든 보금자리가 있고 모든 삶의 터전이 있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난 그 오락의 책에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non-conformist, 나는 동의할 수 없는 자들, 그러니까 오락의 책에 동의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퓨리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요즘 청교도 그러면 너무 이 바운더리가 너무 커져서 그러니까 그 정신을 이어받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지금 우리는 청교도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야 됩니까? 안 갖고 있어요? 당연히 갖고 있어야죠. 우리도 넌컨포미스트의 사고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렇게 좀 멋있어 보이려고 써놓긴 싸이월드 한참 할 때 이 대문에다가 넌컨포미스트 이렇게 딱 써놨어요. 궁금한 거나 사람들 뭘 동의 안 한다는 거야. 이 사람들 이걸 몰라? 오락의 책에 동의하지 않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그때 목숨을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로 하여금 말씀을 못 전하게 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일이었으니까. 여기 이제 그런 내용으로서 칼빈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잘 기울일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기계 다루는 일, 손 놀리는 일 및 모든 오락을 멈춰야 할 것인데 이는 이러한 일들이 현세의 삶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아주 정확하게 집어낸 거죠. 이거를 오히려 어느 날 더 합니까? 요즘 사람들은 오늘 더 하잖아요. 오늘 더. 다른 기독교 명절에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해서 칼빈이 그럼 다른 절기를 허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기독교 명절에도 우리 구원의 신비를 기념하는 일이 반복된다. 만일 우리가 구원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이 당연한 일이겠으나 또 이 말씀을 통해 옛 사람의 행실을 죽인다면 우리는 단지 축일 때문이 아니라 매일 계속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여기서 명받은 대로 안식일 속의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다른 명절이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부활절, 성탄절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대적으로는 이제 감사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포함도 있고 그다음에 구약의 절기들이 막 섞여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다 포함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지 축일, 어떤 한 날을 이렇게 기념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다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다른 축일을 인정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뒷부분을 좀 더 보시면 요약하면 우리가 날과 날을 구별하는 것은 무슨 종교 때문이 아니라 정치 공동체 때문이다. 이거 이제 김광채 교수님은 정치 공동체로 해석을 하시고 양학헌 교수님은 그냥 국가로 바로 해석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무슨 정해진 날이 주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그 날을 경축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즉 그 날에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어떤 날에 교회가 함께 모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자,
이날이 이게 더 어렵죠. 여기 읽어드리면 우리가 한 날을 다른 날과 구별하는 것은 종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통의 국가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가 날짜를 나눠놨기 때문이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날이라는 게 특별한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더 본질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규정된 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를 그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기나 하시는 것인 양 축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어떤 날에 함께 모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오늘 이제 17일을 기준으로 해서 17일을 이렇게 빨간 날로 써놓고 내일부터는 18일, 19일 이렇게 그냥 검은색으로 쭉 표현을 하잖아요. 일주일이 이렇게 쭉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날이 안식일처럼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통제에 의해서 이 날이 공적으로 모일 수 있는 날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앞선 것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앞선 것은 그리스도가 금요일날 돌아가셔서 주일날 부활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날이 되겠지만 정확한 시간적인 개념으로 따지면 이렇게 하루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을 제정하신 것은 맞지만 그럼 이 날을 날로서 구별 지어진 것은 신학적인 구분이 아니라 뭐 때문이다? 정치적인 그 국가의 편의를 위해서 나눠놓은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일을 멈추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멈춰야 되는 날인데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기 하는 것인양 축하하기 위해서 있는 날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좀 이게 뭐지? 좀 혼돈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거 당연히 맞아요. 당연히 맞는데 이날에 그러면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라고 했을 때 국가가 그 날을 편의상 어떤 날로 정해줬다는 거예요. 아니, 주일로 정해주지 않았죠. 6일을 일했으니까 하루를 쉬는 날로 나라는 그냥 정한 거예요. 나라는 나라의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까 말한 그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거죠. 나라는 나라의 일을 그 편의를 두기 위해서 그 날을 쉬게 한 건데 하필이면 그날이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일요일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해 주신 날이어서 우리가 그 날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 쉰다라고 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나 우리가 축하받을 만한 그러한 어떤 요건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보고 있는 냉철함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이날 모여야 됩니다라고 국가에게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국가가 이 날을 쉬도록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쉬는 걸 가지고 서로 축하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민 소요리 문답이나 이런 데에서는 좀 찾기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런데 확실하게 정해진 날이 있는 것은 모든 일이 질서대로 소란 없이 행하여지기 위해서 중요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나 어울리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오염시킨 궤변가들이 다음과 같은 객담은 사라지게 되었다. 이 계명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계명에서 의식과 관련된 부분은 이것을 자기네 말로는 제7일에 대한 요건이라 부름이 폐지되었지만
도덕적인 부분 곧 일주일에 하루를 지키는 일은 유지된다. 이런 말이 이제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러나 이것은 나를 바꾸어서 나를 지키는 것으로서 유대인들을 모욕하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이 교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득을 얻고 있는지를 정말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러면 구약의 그 안식일 개념이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우리가 편한 날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의미는 뭐예요? 자, 이날 드릴 수도 있고 이날 드릴 수도 있고 이날 드릴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는 논리 뒤에는 뭐가 감춰져 있냐면 이 날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놀겠다는, 정말 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는 이런 날로, 왜냐하면 이런 날은 솔직한 얘기로 하루를 다 보낼 수 없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잖아요. 어떤 일정 시간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날은 아주 축소시켜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도록 허락된 이 날은 그냥 범해버리는 그런 괴면론자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는 없고 오히려 이렇게 보이는 날이 세상 국가를 통해서 오히려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날을 구별하여서 더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이제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면서도 칼빈은 또 이런 날도 예배 드릴 수 있다. 누구를 위해서? 예외적인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섞이면 안 됩니다. 오해되시면 안 돼요. 뭐 몇 번 말씀드리지만 뭐 경찰, 뭐 군인, 의사, 응급실에 있는 뭐 그냥 의사도 아니고 응급실에 있는 의사 어떻게 할 거예요? 나 주일 지킨다고 가버리면 응급실 어떻게 됩니까? 군인들 나 교회 가야 된다고 가버리면 뭐 어떻게 될 거예요? 경찰들 나 군인 나 예배 드린다고 가버리면 치안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중에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은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칼빈이 말하고 있는 거지. 이날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뭐 우리도 그냥 일반 모든 사람들이 아무 날이나 하루 정해서 예배 드리면 되는, 이거는 궤변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하는 대상이 따로 있는 거죠. 요즘에도 이게 막 오해돼요. 실제로 뭐야, 금요 그냥 5일째가 되고, 그러니까 주 5일째가 되면서 이제는 주 5일째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맨 처음에 교회 주 5일째가 되면서 교회도 좀 타격이 컸어요. 실제로 뭐 토요일 날까지 일을 했을 때에는 그냥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괜찮은데, 보통 주 5일째를 하면 금요일 날 뭐 좀 일찍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안 그런 직업도 많이 있지만 좀 일찍 끝나니까 매 주말이 연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놀러 가요, 놀러 가. 그러니까 심지어 뭐 어떤 교회는 아예 해변가에 이렇게 뭐죠? 그 큰 선거 때나 등장하는 그런 뭐 이렇게 트럭, 이렇게 윙바디 같은 트럭 딱 열면 거기 이렇게 TV 같은 거 이렇게 영상 틀어서 그 앞에서 뭐 수영복 입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뭐 이런 것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주일날 예배 이렇게 사람들이 놀러 가니까 그러면은 그날은 놀러 가는 날 아닙니다라고 가르쳐야 정상인데 그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그대로 금요일날 저녁으로 옮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뭐 금요 철야라고 부르는 그 시간대에 주일 예배와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람들에게 그런 면죄부처럼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느 날 안 나와도 주일을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겠습니다. 이런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이겠어요, 그날이. 주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깨름직한 게 있잖아. 놀러는 가고 싶은데 주일을 범하는 것 같고. 그러면은 그 깨름직한 걸 더 깨름직하게 만들어줘서 뭐 더 못 놀러 가고, 아무리 주 5일째가 되더라도 뭐 주 4일째가 됐건 주 3일째가 됐건 정말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 날이구나,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교회가 앞장서서 주 5일이 되니까 성도들이 잘 안 나오네? 그러면 어떻게 하지? 금요일날 똑같이 예배를 드려서 금요일날 이 예배를 드린 사람은 저녁 때죠. 저녁 때 이 예배를 드린 사람은 주일날 예배를 드린 것으로 쳐주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 어디로 몰려요?
금요일날 저녁에 몰리고 노는 거예요. 아,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게 상당히 초반에, 지금은 이제 또 좀 그게 이제 좀 많이 비판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초창기 우리나라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상 보면 돌아온다니까요. 칼빈 시대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궤변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궤변 같은 일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주 5일제 때문에 또 생겼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옛날 글을 읽다가 보면 요즘 시대에도 반복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야, 인간의 본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참 똑같다. 악해지면 더 악해졌지. 이 뭐 똑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냥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 앞장서서 교회가 막아야 되는데 그걸 못 막고 참 그런 거 보면 그렇죠. 네. 자, 좀 더 보시면 오늘 뭐 4계명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들은 자기네의 법규에 얽매여 유대인들보다 3배는 더 조잡하고 육신적인 안식일 미신을 지킨다. 안식일 미신이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어떻게 지키느냐가 중요한, 그러니까 주의를 지켰다가 아니라 주의를 어떻게 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하우의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읽을 수 있는 대로 선지자가 자기 당대 사람들을 책망했던 그 책망이 오늘날 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혹은 그 이상으로 해당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에스겔서를 보면서도 에스겔의 책망이 결코 그 시대에 머무르는 책망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책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말미에 우리야말로 나야말로 녹슨 그릇인지 아닌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 칼빈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지자가 자기 당대 사람들을 책망했던 그 책망이 오늘날 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혹은 그 이상으로 해당된다. 적용된다라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했던 또 하나의 의무는 종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유지해야 될 공평과 관계된 것이었다. 공평히 지향하는 바는 때때로 종들과 동물들에게 노역을 면제해 주는 것이었는데 이는 비인간적인 간역자들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일하라 재촉하며 그들을 적절한 한도 이상으로 억압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다. 그냥 뭐 주일날도 나와서 일하라 지금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 안식일법은 그런 차원에서 공평, 뭐 자유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까지 하나님은 이 사계명에서 해결하길 원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물론 모세가 세운 법이라기보다는 이미 세워져 있던 법의 유용성을 모세가 지적한 것이라고 하면 옳다. 이러한 공평의 원칙을 오늘날 우리도 지켜야 하는 것은 무슨 불가피한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계명이 그렇게 명하기 때문이다.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상하관계를 뛰어넘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성경에도 잘 보면 상전은 종에게 잘해야 되고 종은 상전을 주인처럼 잘 대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호관계를 깨지 않는 틀 안에서 그러면은 상전이 종을 잘 부리는 거는 뭐예요? 적절한 휴식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에게 쉴 수 있는 날을 주는 거죠. 또 이 종은 자기가 종된 입장을 부정하지 말고 상전이 시키는 일을 최대한 잘하되 그 상전으로 하여금 손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노조나 이런 걸 보면 참 그게 얼마나 또 잘못하면 비성경적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 요 한 문단 가지고도 참 오랜 시간 우리가 나눠야 될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뭐 지금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뭐 거기 이제 읽어보시고 16번으로 넘어가셔서 그런데
내가 네 개의 계명을 첫 번째 돌판에 포함시키는 것은 거의 모든 곳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방식과 다른 것이다. 물론 이러한 나의 방식에는 근거가 없지 않고 그 근거는 상당히 중요한 근거다. 이는 다른 방식으로 구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앞에서 취급했던 제2계명을 개수에서 제외시키지만, 그죠? 로마 카톨릭의 10계명은 2계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이긴 한데 2계명이 없죠. 그래야 자기네들 마음대로 형상을 만들 수 있잖아요. 주님이 이것에 계명으로서 확실한 위치를 부여하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을 둘로 쪼갠다. 이미 칼빈 시대 때부터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강조하지만 로마 카톨릭은 바뀌질 않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왜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이 계명은 하나 같은 계명인데도 말이다. 이런 구분의 방식은 좀 더 순수했던 시대에는 알려진 바가 없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시대는 감히 이걸 이렇게 나누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은 그러니까 오리겐입니다. 오리겐이 혹시 오히려 더 들으실 때 익숙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게네스가 우리의 방식을 제시했을 때도 그의 시대에는 아무 논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우리와 다른 구분 방식은 비록 어거스틴 시대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스멀스멀 이제 그 순수한 시대가 지나가면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 계명을 막 나누고 쪼개는 시대가 왔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어거스틴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십계명을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은 인정이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근데 언제 수면 위로 확 떠오른 거야? 로마 카톨릭이 주도권을 딱 잡으면서 이 계명을 없애고 십계명을 둘러 쪼개서 자신들만의 십계명을 만들어낸 거죠. 자, 예. 우리와 다른 구분 방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분명 아주 사소한 이유 때문에 그 방식을 환영했다. 즉, 첫 번째 돌판에 세 계명이 들어간다면 그 3이라는 숫자를 통해 삼위일체의 신비가 더 찬란히 빛날 거라는 이유 때문에 말이다. 그러니까 3은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수고 4는 인간을 나타내는 수기 때문에 합쳐서 7은 완전수다. 뭐 이런 논리가 참 많잖아요. 재밌기도 하면서 황당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사자는 죽을 사자인데 그죠?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4층을 F로 쓰고 뭐 비행기에 보면은 13번은 없는 것처럼 그죠? 그 외국 사람들은 13번 터부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웃겨요. 삼위일체라고 3이 완전 그 하나님을 가르치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결국은 7이 완전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3하고 인간을 가르치는 4하고 합쳐져서 7이 완전수다. 그러니까 그때가 안식일이다. 이거는 그런 차원에서 7이 완전수가 아니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그 7일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3 더하기 4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다른 점에서 우리 방식을 더 좋아했다. 마태복음에 관한 책을 쓴 어떤 기독교 문필가는 우리와 같이 의견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숭배가 아주 분명히 금지된 상황에 사람들 마음에서 이 계명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생각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은 마귀의 사단의 술책이라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사단의 술책이죠. 점점 지금도 그런 논리로 가잖아요. 아니 주의를 꼭 지켜야 돼? 뭐 이런 논리로. 우리 구분 방식이 최근에 고안된 것이 아닌지 의아해하거나 비웃는 사람이 없도록 이 문제를 나는 간략하게나마 취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두 번째 돌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제 5계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칼빈도 사계명의 많은 부분을 할애를 했어요. 그리고 좀 명제적으로 주어져서 좀 이거 풀어서 이해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기독교 강요 판이 좀 거듭될수록 좀 설명들이 본인이 이제 명제적으로만 탁탁 초판해서 집어놨던 부분들에 대한 이제 덧붙이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서 조금 더 깊은 이해를 가지셨으면 좋겠고, 1차적으로는 이 안식일 개념이 중요하다. 그러나 구약의 의식법처럼 지키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일, 지금 주일의 개념으로 적용될 수 있는데 본질적인 내용은 똑같다. 결국은 뭐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점에서는 똑같은 거고, 그날을 구별하는 방식에는 똑같지만 그날을 구별한다라고 해서 다른 날이 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날을 더 거룩하게 구별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날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착각하지 말라는, 우리보러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의 날인데 특별히 이 날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더 이 날을 돌린다라고 해서 우리가 더 잘나거나 칭찬받아야 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명확한 거죠. 오히려 칼빈은 우리는 막 주일 잘 지켰어요. 훌륭해요. 이게 보통 그러니까 얼마나 안 지키면 칭찬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죠? 보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칭찬받을 일이 돼버렸다면 그만큼 수준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가 보편적으로,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보편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칭찬받을 일이 돼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예배 본범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훌륭하네. 이건 훌륭한 일이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그렇게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 드리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 방식에서 칼빈이 보고 있는 이 냉철함을 좀 바라보시면서 사계명을 그 인간의 어떤 공평의 개념까지 확대시키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